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번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5가지의 제사, 바른 미디어라는 이제 기독교 영상을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참 좋은 정리를 잘 해놓은 그런 그림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오늘 본문인 6장 8절부터 레위기에서는 그 5가지 제사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지킬 규례가 아닌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 지파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루기 위함입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장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후손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미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인 제사장은 결국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 즉 신자들을 어떤 계급으로 나누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종교개혁 시대에 나오냐면 당시 부교였던 카톨릭에서 사제의 계급과 일반 평신도 계급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은 사제 계급에만 주었고 평신도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 일반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독일에 시작했을 때 독일 사람들 독일어를 쓰는데 사제들은 라틴어를 썼어요. 근데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게 되면 나타나는 영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있지 않은데 왜 신부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한 채 그저 사제들이 하라는 대로만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계급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똑같이 동일하게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이전에 조금 더 종교개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권이 제사장에게만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그때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며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따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 연결자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즉 이제 중보자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가 없어도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만, 지금의 성직자들에게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끝없는 예배를 해야만 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점만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1분 1초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와 관련해서 명령하신 것은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봤더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12절 상반절, 13절 말씀에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백성들의 제물을 받아서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물들이 다 타기까지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불을 순식간에 모든 제물을 불사르고 꺼지는 불이 아니라 제물이 타는데 시간도 필요했고, 그 불이 제물을 다 태울 때까지 제사장들은 나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제가 제사장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지금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만약에 내가 진짜 그 사람들처럼 똑같은 제사장 신분으로 살아갔다면 나는 과연 어땠을까?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불이 꺼지면 나도 죽는다. 그거였어요. 이 불이 꺼지면 나도 하나님께 죽는다. 야, 불이 죽지 않도록 불을 살려야 된다. 불을 살려야 나도 산다. 그런 것이 제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불이 절대 꺼지지 않는 불로 딱 해놓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불 꺼지지 않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을 거예요. 저녁의 번제를 앞두고는 이미 아침에 번제를 드린 그 백성들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이고, 오전은 번제를 앞두고는 지난 밤에 드렸던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만 꺼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챙겨야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불로 제물을 태우면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습니다. 재가 안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생기는 이 재를 10절과 11절 말씀에 봤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번제단 자체가 높이가 있어요. 저 높이 세워져 있는 이 번제단 위로 올라가서 번제단에 다 타고 남은 이 재를 제단 옆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재를 진영 바깥쪽 정결한 곳에 가서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 재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불에 활활 타버리고 남은 그런 찌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재가 남아 있어야만, 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제물을 받으셨구나. 백성들이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잘 정성껏 준비해서 손질하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전가를 하고 자기의 죄를 옮기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립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옷만을 입어야 돼요.
내가 입고 싶다 아무 옷이나 거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몸에다가 맨몸에다가 세마포 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립니다. 맨살에 마로 된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까슬까슬거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사장들은 까슬까슬거리는 그 마 옷을 입고 제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불을 꺼지지 않게 유지하고 그리고 그 재를 다 퍼다가 또 옮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옷을 입고 진행을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매일 반복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늘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늘 제사에만 집중되어 있는 제사장들의 삶이었어요. 굳이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오직 번제단에서 어떻게 번제를 태우고 그 재를 남은 재를 옮기고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1년 360일 유지할까 요 생각만 그 까슬까슬한 옷을 입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제사에게만 모든 것 집중되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제를 준비하며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유지하고 이전에 드린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감격이 식기 전에 죄를 치우면서 다시금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봤을 때 오전에 드리는 번제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번제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삶은 그냥 하루 종일 번제밖에 없어요. 삶 전체가 제사로 이어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삶 전체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아예 끝나는 것이 없는 그냥 예배로 쭉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의 삶은 예배와 분리될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씀하는 제사장은 지금의 성직자가 그런 계급이 아니라, 그런 그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많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도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 제사장들의 삶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따로 구별해 두고 일상의 시간을 따로 구별해 두는 그런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삶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불이 늘 꺼지지 않았듯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제사장들이 번제 후에 남은 이 재를 바라보면서 이 재를 통해서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배의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7월 11일 주일 예배 이후에 예배에 대한 영향, 예배에 대한 나비효과, 예배에 대한 흔적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 깊숙이 새겨져서 그 흔적들을 가지고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흔적이 남은 사람은 그 흔적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나 은혜 받았구나, 나 깨달음을 얻었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했구나, 은혜와 은총이 내 안에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헬라어 한 단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흔적이라는 표시 혹은 증거, 다양한 뜻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나를 더 이상 율법으로 어떻게 얽매일 생각도 말고 세상의 법으로 어떻게 나를 얽매일 생각을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흔적이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 우리가 쉽게 1차적으로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흔적일 거예요. 모세 손을 박힌,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린, 그리고 발등에도 못으로 찔려있는 그런 흔적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이 자기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흔적이 여전히 내 삶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자기에게 남아있으니 그 흔적 때문에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예배의 흔적들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끝없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니들 마음대로 예배하고 니들 마음대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일은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하고 예배를 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은 단순히 그 제물이 큰 동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 소재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랑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아멘. 소나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불살라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운 가루 한 움큼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 소재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독립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소재를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피 흘림이 없다고 해서 제물의 값어치가 번제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의 제사인 이 소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고운 가루는 성도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수는 철저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고운 가루에 첨가되는 이 기름으로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기름은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자세, 진짜 감사하는 성도가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헌신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 아름다운 행실이 그 감사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재를 드릴 때에 우리가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이 필요했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철저한 헌신, 성령 충만, 아름다운 행실이 모두 균형 잡혀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출근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열심히 남을 섬기고 그것을 교회에서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 내면을 봤더니 전혀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이 없습니다. 반쪽짜리라는 거죠. 뭔가 2% 부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볼 때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선하고 착한 아름다운 행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또 여전히 반쪽짜리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천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헌신을 다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나라는 한 인간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듯이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하나의 몸 안에서, 한 사람의 안에서 잘 어우러지듯이 또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철저한 헌신과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과 아름다운 핵심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혀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감사의 제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 자체를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감사를 고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나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평생 동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는 곧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우리 인사해 볼까요? 향기로운 사람이 됩시다. 시작. 향기로운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매일 예배와 감사의 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셨으니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재물을 기름으로 반죽할 때 그걸 명령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거의 대부분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소재를 반죽할 때의 기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예배는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묵찬기찬 설기찬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무리는 이런 순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아무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예배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이건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악기와 혹은 조명이 동원되고 실력이 출중한 우리 찬양단에 징가징가 하고, 하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결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예배냐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예배는 아닙니다.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만 들었거든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몰래 숨어서 하는 예배였어요. 이 음성 녹음 파일을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한창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저희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북한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서 예배하는 거니까 속삭이듯이 말씀을 읽고 속삭이듯이 기도를 하고 속삭이듯이 찬양을 불러요.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나이가 찌으시던 할머니예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몰래 수를 예배하시는 할머니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 음성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예배할 수 없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북한 땅에서 몰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순간 가운데 얼마나 기름 부으시는 건지. 내 세상에 그 할머니가 탈북을 하신 거예요. 그 남한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 할머니를 간증자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중간에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어떤 교회들이 연락이 오면 그 할머니를 모시고 직접 이제 교회로 가는데, 진짜 이름만 대면 아는 정말 커다란 교회에서 간증을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이 할머니께서 그 교회 문 앞에 딱 서셨습니다. 이 교회 문을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가지 마라. 이 교회는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그런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요. 이 큰 교회 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고 하십니까? 이 교회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자가 다 한 명도 없다.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았느냐? 근데 이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도저히 이 교회에서 간증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선교하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이 할머니, 북한에서 그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예배를 하셨던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계속해서 수많은 큰 교회들의 간증을 거절하셨어요. 왜냐? 그 큰 교회에, 많은 큰 교회를 들어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 결국 그 할머니의 선택은, 최종 선택은 무엇이었냐면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한 땅에는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네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 봐도 북한에는 그 몰래 숨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죽고 그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할머니 지금 들어가시면 당장 잡혀서 총살당할지도 몰라요. 죽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서 저는 죽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 뒤로 할머니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 할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 아마도 총살이 되셨을 거다 다들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어디서도 소식을 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만 다가보고 있었다는 것이,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쉽게 예배를 하지 않았는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위임식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을 앞에 보실 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내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씩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침과 저녁 제사가 예수님 당시에 제9시 기도와 제3시 기도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나오는 그 시간이 그렇게 설정이 된 거였어요.
근데 이 시간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 2시였고 숨을 거두신 시간이 3시였습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면 바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든지 무언가를 의지하고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겠죠. 이 시간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잠이라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나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돈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내가 돈을 버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는 돈을 숭배하고 돈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예배하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투자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하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돈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다른 걸 선택하는 그 선택이 결국 끝이 성경을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부터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의 눈에 맞추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했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만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항상 다른 우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